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사망권세를 깨뜨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부활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죽음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울 호걸도 천하장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이 죽음은 뭐예요? 원통하게 우리를 하기도 하고, 또 죽음처럼 인간을 뭘로 몰아내요?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죽음. 죽음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슬픔도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슬픔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슬픈 죽음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다지만 천국처럼 살아본 날들도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천국처럼 살아갔다고 생각되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지내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로마의 시질버질은 그의 시에서 만물에는 뭐예요? 눈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만물에는 애통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가장 찢어게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죽음의 눈물, 부모의 죽음, 친구의 죽음, 또한 교우들의 죽음, 심지어는 누구요?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는 죽음.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뭐예요? 내 차례가 와. 내 차도 죽음 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그 길을 다 가는데 그 길이 끝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남을 막 괴롭게 하다가 남들이 뭐요? 잘 죽었다, 속 시원하게 잘 죽었다, 이런 죽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죽음. 저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원하는 그런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죽음 앞에 나를 한번 놓고 봐야.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잘 죽었다 할까? 아니면 안타까워할까? 나를 한번 되돌아보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죽음 앞에서 그들의 평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죽음은 어떤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내가 하나님 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냐면, 죽음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누구나 다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군대의 힘으로도, 돈의 위력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것을 연구합니다. 불세약을,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그 죽음은 아직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도 세워요. 아멘. 석가모니는 자식의 죽음을 잃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겠냐면, 참으시오. 눈물을 참으시오. 그리고 뭐래요?
운명인 줄 알고 그냥 체념하라는 것입니다. 운명인 줄 알고. 그리고 공자는 뭐예요? 땅의 일도 다 모르겠거늘 어찌 내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 공자는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살려줬던 유명한 의사들도 많은 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살렸지만 자기도 죽음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 남은 살렸지만 아멘.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 인생에 지금 살아온 속에서 부모의 죽음도 봤을 것이고 아멘. 여러 사람도 죽음을 봤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 앞에 나도 언젠가는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영전사진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죽음장이라고 그래요. 아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멘. 근데 그 전체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음장이라고 그래요. 연수는 달라도 다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욥기서 5장 26절에 보면 욥의 기자는 인간이 마치 뭐가 같다면 곡식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곡식이 다 익으면 이렇게 배 가지고 단을 묶어서 술에 싣고 어디로 가요?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 아멘.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서 마지막에 되면 곡식단처럼 묶여서 창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알진 곡식이 되어서 좋은 창고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서 벌어짐을 당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그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멘. 근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라고 나와서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 죄는 인간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속성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면 죽음에는 들어가지만 뭐예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세상이 또 하나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의 뱃속에. 아멘. 근데 그곳에서 며칠 동안 3일 있는데 3일 동안 그가 그냥 있었을까?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자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절히 통회 자백할 때 죄가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절대 삼킬 수가 없어. 토해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망 권세가 우리가 죄를 다 통히 자복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 대신하여 사망에 임했지만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삼킬 수가 없어.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뭐예요?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나무도 접붙임을 당하면 그 나무의 줄기를 빨아들여서 새롭게 성장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접붙임 당하면 새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누구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부활은 인생의 영원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어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분께서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소멸도 영원한 이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은 우리가 소멸당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니라 부활에 이르고 천국이라는 통로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카잔차스키는 그의 책 두려움보다 뭐예요? 더 큰 부끄러움이 없다 해서 그 책에서 죽음은 늙은 사기꾼이라. 죽음이 뭐라고요? 늙은 사기꾼.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음이란 두려운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기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인생을 향해 엄청난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영한 이별이라고 우리를 사기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으면 죽음 앞에 끝없이 무너지며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카잔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 시절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잔스키는 그 책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 없다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인생을 향해 엄청난 사기를 친다고 그랬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카잔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떤 청년의 죽음은 두렵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는 누가 있어요? 수도사가 공동묘지로 데려갔다고 그랬어. 무덤 하나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도사는 그를 무덤 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덤 비어 있지요. 그러나 이 무덤은 곧 차게 될 것입니다. 비어 있는 무덤은 나중에 쓰려고 비워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무덤의 임자가 나라고 그랬어. 이 무덤의 임자 나요. 거기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비석을 읽어보니까 비문이 뭐라고 했냐면 죽음아 난 내가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써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수도사는 카잔스키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노새는 사막을 지나는데 꼭 필요한데 죽음은 노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가 같다고요? 노새. 노새 왜 같냐면 나를 신에게 데려다주는 노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야 돼. 건너가야 할 길이야. 사막에.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 그냥 있으면 죽어. 아무것도 없으니 물도 없으니까. 근데 그 짐을 누가 싣고 가요? 노새가 싣고 가. 그래서 노새가 어디로 이제 사막을 지나가면 뭐가 와요? 오아시스가 오는 거야. 하면 물도 먹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죽음 앞에 가는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노새가 신에게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어느 목사는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나오셨다며 환희로 가득 찬 얼굴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데려왔구나 기뻐하며 이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몽테뉴는 죽음을 준비는 자유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아멘. 죽음의 준비는 뭘 준비하는 과정? 자유.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거야. 아멘. 어떻게 죽여야 할지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랬어. 모든 사람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육신의 살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진리했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아름답고 소망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의 영의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헛거예요. 헛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만 우리가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성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사람들이 잘 좋아하는 뭐니 해도 뭐니. 아멘.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잖아. 아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뭐니를 찾아 쫓아다니잖아. 아멘. 근데 우리는 뭐니가 뭐예요? 부활이 부활. 아멘. 뭐니 해도 부활이. 아멘. 그러면 부활을 바라보면 부활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간다면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도 몸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극작가인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어.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을 반드시 있어. 아멘. 뜻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야. 아멘. 그러고 방황하는 거야. 여러분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비전이 있는 자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마음이 가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신앙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며 생명의 길이. 아멘. 생명의 길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갈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 오늘 빌립보서 내용 중 전체를 보면 기뻐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기뻐할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쓴 거야 이게. 근데 왜? 부활 신앙이 있으면 기뻐.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용이 21번 나오고 기뻐한 단어가 16번. 짧은 이 빌립보서 4장이지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멘. 왜 그랬을까? 부활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이 두 내용의 신앙의 핵심은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우리는 불쌍하지만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라 나는 이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소망서에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간다. 아멘.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온전히 새 생명을
입은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이룸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란 뭐예요? 부활은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가 앞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인 부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4,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살아서 죽었어. 죽은 것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런데 그 삶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그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부활신앙,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나는 살았다 죽었다. 나도 죽었다. 아멘.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 나를 죽이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나도 죽었다고 여러분을 선언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랬어요. 아멘. 뭘 알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요. 고난에 참여. 부활의 권능을 뭘로 참여해요? 고난으로 참여. 아멘. 여러분 고난 받기 싫잖아. 근데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이뤘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을 본받아서 그랬어요. 아멘. 본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살아서 죽었어. 옛사람도 살았어 지금 아직도. 근데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 아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옛사람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 아멘. 부활의 소망에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아멘. 옛사람이 죽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로 죽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함께 그 정욕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 모든 육신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세상에 따른 옛사람은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세상에 살았어요. 나는 세상이 좋아. 예? 아직도 살았어요. 근데 부활에 동참하려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게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죽은 거 아니잖아 세상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야. 육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제 지금 내가 육체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제 나를 살리신 새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아멘. 이 고백처럼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믿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옛사람이 나는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사시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 산다. 이 고백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아멘.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전한 부활을 소망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부활이란 또 무엇인가?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있어요. 아멘.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멘. 그 상태가 옛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주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제물로 뭐예요?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갚으심으로 하며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새 생명의 길은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의 부활을 이루어 영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죽은 사람은 예수께서 오시는 다시 오는 날, 그날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아니요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뭔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시체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랬어. 아멘. 무덤에 있는 자도 변화되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도 놀라운 변화가,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모았다. 아멘. 고난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이유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여함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을 이뤄나가야 돼. 아멘. 지금 내가 이미 부활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혀야만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예수님께 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잡힌 자가 부활 신앙을 바라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13절 16절을 보면 형제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래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일들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면, 그래 뒤에 있는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그 고난인데 동참하고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던지 간에 지금도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행하며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아직 완전히 부활의 삶이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의 삶을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산다고 하셨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옛날에 내가 한번 했는데. 아멘? 잊어버렸죠. 아멘? 목사님 그 성도에게 아무 무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껏 욕을 하고 칭찬해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그 성도 가서 진짜 무덤에 가서 막 욕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해도 자기 아무 반응이 안 나와. 반응이 아무 말도 안 나와. 할렐루야. 그러자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은 길거리 사거리에 사람들을 보고 막 욕하고 칭찬하고 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성도가 막 목사님을 쫓아서 난리치는 거야. 아니 왜 사람들이 욕하라고 그래갖고 나 욕하다 뺨만 그냥 엄청 맞았다고. 욕하니까 사람들이 뺨을 때리지.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은 왜 무덤 속에 왜 그들은 왜 반응이 없었을까?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은.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덤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칭찬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이고, 죽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나 반응이 없어.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을 나타낼 수 없어. 아멘.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의 죄악을 볼 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9장 4절에 말하고 있어. 여호와께 이를 때 나는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향해지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분노했다고 말했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기관과 천사들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어미의 표를 그리라. 왜 그러냐면 우는 자는,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그 뒷다리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표 없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말해요. 표 있는 사람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멘. 영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 것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믿으며 세상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 신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 악을 행하는 자는 뭘 미워하여? 빛을 미워하여. 아멘.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러잖아.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막 밝히고 다녀? 숨기려고 노력하잖아. 어떻게든 숨기려고. 근데 빛이 들어가면 뭐요? 죄가 다 드러나잖아. 하면.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기 진실함을 누구한테도 다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멘.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아멘. 사람들 앞에 나 부끄러운 거 없다 이렇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 하루만 이런 삶이 아니라 365일 매 순간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신앙의 삶이 그러하지만 특히 부활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아멘. 교회만 와서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멘. 그래야 주님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는 뭐예요?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이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